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느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죠. 자,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예루살렘과 그 남유다 전체를 이제 무너뜨리고, 좀 엘리트급 사람들, 또 바벨론이 좀 유용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땅을 맡겨서 그 땅에서 나는 그 농산물들, 농산물들, 그리고 또 뭐 가축 이런 것들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유다 왕국을 그들이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유다 왕국을 자기들을 대신해서 통치하면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또 수탈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그다랴를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지금 위험하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이스마엘을 뒤쫓죠. 근데 이스마엘은 자기가 끌고 온 사람들은 빼앗겼지만 8명의 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또 그에게 빼앗겼던 사람들을 되찾아오기까지는 했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 두려운 거죠. 요하난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분명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유다 총독, 유다 지역을 다스릴 이 그다라를 이스마엘이 죽였으니까, 비록 그가 암몬으로 도망쳤다 할지라도 이 반역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까 분명히 응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요한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안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애굽 땅으로 피신해야 된다. 사실 이미 그렇게 결정을 내려놓고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 달라.
그러면서 아주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설령 우리가 듣기에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본 그 본문에서 예레미야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열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가장 간단한 정리로 우리가 어제 정리해 봤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애굽 땅에 가지 마라. 애굽 땅에 가지 말고 이 땅 유다 땅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이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에 나오죠.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실까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원하시고 뜻하신다. 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이들이 분명히 100% 확신하는 것입니다. 뭘 확신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유다 총독 그다라를 암살한 일로 인하여서 이곳을 즉 유다 땅으로 와서 응징할 것을 100%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남아 있으면 다 죽을 텐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으로 보내실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한 데는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분명한데 이것을 반대하는 예레미야에게는 분명히 무슨 음모가 있을 거다. 자, 그 내용 볼까요? 3절 말씀에 이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를 의심해요? 바룩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바룩은 이미 전에 나왔습니다. 바룩이 언제 나왔습니까? 바룩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알리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밭을 산 그 문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 땅 문서겠죠. 그 문서를 기록해서 그 문서를 보관하는 역할을 바룩이 하는데 바룩의 직분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이 오만한 사람들이 뭘 의심하냐면 바룩이 자기가 그런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바룩이 자기가 유다 총독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 유다 총독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다랴죠.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를 지목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삼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마침 지금 그가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유다 총독으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욕심을 누가 냈다는 거예요? 바룩이 내고 있다. 바룩이 우리를 싹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자기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독이 되려는 마음을 가진 거 아니냐? 자, 그런 마음을 너를 이용해서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지시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신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여기 남아 있다가 우리를 응징하러 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다 포로로 잡아갈 때 자기가 원래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총애를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적인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죠. 그 바벨론은 예레미야를 좋아했을 겁니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예레미야를 총애했을 거예요. 왜? 자신들에게 복종하라고 계속 말하니까 초지일관되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옆에서 이렇게 막 말하겠죠. 예레미야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또는 뭐 유다 총독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없다는 걸 아니까 네가 부추겨서 바벨론의 왕에게 이렇게 바룩을 천거하면 바룩을 유다 총독으로 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2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으니까요. 이 애굽으로 피신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오만한 자가.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이 문학적으로도 아주 잘 표현된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요하난을 비롯해서 이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응징하러 올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주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말과 겸손한 태도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생각,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돌변한 거예요. 어떻게? 오만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이 뭘까?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만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오만은 뭐냐면 나는 항상 옳다. 라는 생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틀리시더라도 나는 항상 옳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셔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오만 중에서도 가장 큰 오만입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부탁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따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바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확한 판단을 한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그런데 그들의 오만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르면 안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오만은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줘야 그 말을 들어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 자기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오만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만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지만 나는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으시지만 나는 틀릴 수 있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나 사이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나를 빼놓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바로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아니 심지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싫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좀 예의도 없고 또 좀 내가 싫어하는 그러한
그 성격이나 그러한 또 외모나 이런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자기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틀린 것은 수정하고 맞는 것은 다 강조하고 뭐 이렇게 말이 좀 통하고 또 뭔가 결정할 때 있어서도 자기 뜻대로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듣기도 하고 이렇게 또 수렴하기도 하고 하면 좀 싫어도 대화도가 되고 또 좀 나빴다가도 좋아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마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매력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의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만 중에도 가장 큰 오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의로운 것,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이. 다윗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귀에 거스르는 얘기를 하면 그걸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권력, 사람 가운데서는 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꾸짖으셨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만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자, 오만을 극복하는 큰 용기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됐다고,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고 자기가 옳지 않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불의에 항거하는 용기는 그것도 대단하지만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우리가 그런 고민, 그런 고통 당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적인 갈등, 조바심, 고통, 이거 다 하나님과 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오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맞춰줘야 한다. 왜? 내가 옳으니까. 내 판단이 옳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내 안에 어떠한 내적인 갈등이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고통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다 보니 세상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군요 하나님 하고 인내하며 더욱더 힘을 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겸손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더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더 굳게 붙잡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요하난과 이 유다의 지휘자들이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가요. 애굽의 다바네스로 도망을 치는데 이 다바네스는 어디냐면 남유다 왕국과 애굽 사이에 그 경계선 쪽에서 애굽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유다로 갈 때 또는 유다에서 애굽으로 갈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국경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로 누굴 데려갑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려가요. 왜? 만약에 자, 여러분 예레미야와 바룩은 애굽으로 피신하기를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원치 않았죠. 그런데 이들을 만약에 남유다 왕국에 그대로 남유다 땅에 놔두고 갔다면 그들이 바벨론의 왕에게 이 요한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참수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일종의 포로처럼 끌고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긴 말입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다바네스에 바로의 궁전이 있는데, 자, 이집트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의 궁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바네스에 있는데 거기에 벽돌로 쌓은 축대, 그러니까 그 기반이 되는 곳이죠. 거기에다가 이 큰 돌들을 놓고 진흙으로 감춰라. 여러분 말은 감추었지만 사실은 유다 사람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다바네스에 이들이 피신해 왔는데 이곳이 안전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즉 그가 애굽을 침공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럼 여기에서 큰 장막 뭐겠어요? 자, 어떤 큰 나라의 왕이 다른 지역을 침략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왕이 그냥 말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 싸우나 보자 하고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왕 한 사람 죽으면 전쟁은 끝나니까.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전장에 지금 나가지 않고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거죠. 큰 장막, 화려한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앉아서 군 지휘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휘만 하는 거죠. 즉 여기 그들이 안전할 곳으로 안전하다고 여긴 다바네스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요한을 비롯해서 이 유다에서 피신해 온 사람들 다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냐면 13절 말씀 볼까요?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벳세메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게 했을 때에 그것이 이 블레셋 온 땅을 다니면서 막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독종을 나게 해서 막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로 가요.
근데 그 벳세메스와는 다른 곳이에요. 벳세메스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 벳세메스가 무슨 뜻이냐? 그것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태양의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겠습니까? 신전이겠죠.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 애굽의 태양신은 라입니다. 라라는 이름의 태양신을 모신 신전. 그곳을 하나님께서 회파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상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프랑스나 뭐 파리나 뭐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이렇게 돌로 만든 높은 기둥,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좀 이렇게 좁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상징물 있는데 그 기념비죠. 그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벨리스크예요.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는 프랑스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벨리스크가 많은데 이 오벨리스크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태양신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신전 안에는 이 오벨리스크가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겠다. 석상들을 깨뜨리시겠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십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고 애굽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징계하시고 심지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들도 하나님께서 다 회파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유의 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애굽의 그늘 아래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피신하는 그 모습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신들의 보호를 받겠다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들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피하고자 했던 애굽의 그 우상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이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오만한 자가 될 수 있다. 어떨 때 오만한 자가 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따르는 자, 그가 오만한 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겸손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오만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오만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은 듣지 않는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오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